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끼는 그러한 램프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그 램프가 금이 갔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라믹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그런 램프였는데 이 어린 맥도널드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램프를 다시 원위치 그 상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되 깨진 쪽이 보이지 않도록 돌려서 그렇게 몰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조금만 램프에 가까이 가시면 그리고 램프 이야기를 하시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결국 발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 맥도널드에게 묻습니다. 이거 내가 그랬니? 네 라고 대답하고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아무 말 없이 이 램프를 들고 부엌으로 가셔서는 강력 접착제로 그 램프에 발라서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램프의 모양은 깨어진 흔적은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다시 램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깨어진 흔적들은 가지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러한 삶은 깨어지지 않은 때보다 더욱더 강하게 붙어 있고 아름답단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느 날 이런저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어진 흔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기만 하면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들도 다시 견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목회자로서 도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목회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삶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의 내면을 재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졌고 그 이후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간증과도 같은 자신의 간증과 같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고든 맥도널드가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깨지지 않은 흔적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삶에 부서진 깨진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면이 깨지기도 하고 가정 경제가 깨지기도 하고 아니 가정 자체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믿음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깨진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 문 닫은 교회들이 이번 한 2년간 꽤 많이 생겨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다시 세운다라는 뜻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벽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그런 심령까지도 다시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너진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 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배경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36년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물론 성벽도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은 젊은이들 가운데 쓸만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나라, 즉 페르시아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본이 멸망당할 때에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됐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백성들의 일부를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됩니다. 완전히 불탔던,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시작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시작만 해놓고는 그냥 끝내놓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르훔과 심세라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저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향에 다녀온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이제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성벽을 재건하러 갔는데 아주 아름답게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는 폐허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울고 잠깐이 아니라 수일 동안 그렇게 계속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탄 채로 그렇게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약이 없으면 그때 그 술을 왕에게 진상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일은 하는 일의 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 이 술관원은요, 가장 왕 옆에서 항상 얘기하면서 국사를 논하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장 혹은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최측근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목적이 권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잡을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그는 소식을 듣고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일 동안 통곡하면서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들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때 3년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어떻게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는 그곳에서 대접을 아마 잘 받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그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른 데 있다가 내가 지금 이제 딴 데로 멀리 가야 되니까 장로님들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납니다. 만나고 그들과 함께 제외하고 기도하고 막 서로 부둥켜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본은 뭐냐?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요,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봐도 다 그냥 오락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웃고 그 순간만이라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잊고 살자, 그런 사람들의 경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말씀을 깊이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꺼집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보다는
그냥 재밌고 웃기고 즐거운 그런 설교들이 인기가 좋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잡한 시대에 즐겁게 웃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기분 전환하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쁨도 웃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눈물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8가지 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그는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반응 첫 번째는 바로 울면서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반응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4절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대목마다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사나라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시키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써져 있는 2개의 돌판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CCC 총재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40년간 아침을 금식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3일 혹은 7일씩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셨고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었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었노라고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왜 제한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금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일들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이 풀리게 된다.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용은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금식 기도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맛있다고 먹고 영양가 있다고 먹고 뭐 그런가 하면 건강에 좋다고 먹고 미용에 피부 미용에 좋다고 먹고 뭐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의리 때문에 먹고 교제하면서 먹고 또 뭐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또 먹고 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먹고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죠. 근데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추가로 또 먹으니까 뭐 살이 더 계속 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인 프랑크 매크는 말하기를 이렇게 금식하게 되면 몸의 기관들이 휴식을 갖는다는 거죠. 몸의 기관이 좀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간에 좋고 신장에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해독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실제로 해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숙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위장과 이 내장에 붙어있던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제 그것들이 밀려 나오게 돼가지고 독소가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가 맑아지고 계속 물은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맑아지게 되고 장도 완전히 청소가 되는 그런 건강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아픔을 그는 보면서 그는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조국의 아픔 속에서 그는 울면서 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울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넉 달 동안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동안 어떻게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하루 한 끼 금식을 했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4달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울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자체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운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해외로 입양된 그런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 자라났던 과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갖 그런 차별 이런 상황 속에서 자랐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와서 얼굴도 모르는 그 부모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 그리고 천안함 침몰로 인해서 죽은 그런 군인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흘린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바로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위대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먼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지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환경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긍휼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구나,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새 힘을 얻는 근거가 뭔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여전히 둘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만 하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하늘문을 닫았고,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리자 산천초목이 소생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특권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5장에 가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는 하늘문을 닫았고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겨주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구약시대에만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제일 먼저 이 특권을 주어진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그는 1863년 4월 3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자 남군에 속했던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결과 남북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미국은 축복의 나라로 그렇게 세움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비밀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울어야 합니다.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물이 더 위대한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위대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울 수 있다면,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그 눈물은 숭고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무너진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무너진 가정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또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잘 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조국의 아픔을,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울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기만 해서는 결코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울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우니까 그 눈물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아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춘 그런 방황하고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리가 많은 우리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해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울고 통곡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삶을 통해서 참담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내 내면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도시를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오늘 세계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내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정말 울며 슬퍼할 수 있는, 통곡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한 재건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 현세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고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해주시옵소서. 주님 구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내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교회들, 하나님 무너진 이 사회를 주님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모든 자들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